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됐는데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양은 지난주처럼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예,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참 아쉬운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걱정도 많이 되고요. 또 개학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학교 갈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격주로 학교를 가거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안 좋은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죠. 지금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님과 함께 다윗에 대해서 잘 보고 있고 오늘은 이렇게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조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어 왕이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고 다윗의 시대를 바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볼까요? 이스라엘 국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국기인데요. 파란색 줄무늬에 가운데 보면 별 모양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에 그 별 모양을 확대해 놓은 것인데요. 이 별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윗의 별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 국기를 봐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존경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로 보자면 세종대왕의, 이순신의, 안중근의 하여튼 좋은 위인이란 위인은 다 이렇게 합쳐놓은 것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다윗은 이 등장부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게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사를 자기가 드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음 왕을 세우시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네가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라. 거기서 내가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제 이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왜냐하면 지금 사울 왕이 버젓이 살아 있는데 내가 다음 왕을 세우러 왔다라고 말하면은 반역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새를 찾아가서 우리가 함께 밥을 먹자, 제사를 드리고 식사를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니까 사무엘이 왔으니까 이새가 아들들 한 명 한 명씩 부르죠. 그래서 첫째가 가장 먼저 돌아왔습니다. 첫째가 엘리압이었는데 그 엘리압이 잘생겼어요. 키도 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관상 많이 보셨죠, 다들? 이 관상을 보게 되면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사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정재가 왕이 아니었음에도 내가 왕이 될 쌍인가라고 묻잖아요. 그것처럼 이 사무엘이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봤을 때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이제 왕이 될 상처럼 보였나 봐요. 사실 사울을 살펴보더라도 사울은 다른 사람과 특출난 면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사울이 왕이 될 때 키가 컸다라고 해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만큼 더 있었다라고, 이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록 네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다. 사람은 외적인 것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기 때문에 네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세에게는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부터 7째까지 형들이 다 왔어요. 다윗의 형들이. 그래서 사울이 그 한 명 한 명을 볼 때마다 다 얼굴도 왕이 될 사람처럼 보이고 키도 덩치도 왕이 될 사람처럼 보여서 왕이 될 만하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누구도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셔서 사무엘이 함부로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7명이 들어왔는데 그 뒤로 한 명이 이제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도 기름 부으라고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모든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세가 그게 아니라 아직 한 명이 남았는데 이 막내가 있는데 이 막내는 저 멀리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니 걔까지 부르세요. 다 와야지 우리가 식사를 할 겁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세가 다윗을 부르러 사람을 보내고 다윗이 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무엘 앞에 온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이 아이다 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 기름을 붓습니다. 비록 아직 사울이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아들들이 아닌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이제 다윗이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건이, 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아까 처음 봤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노아의 홍수 얘기도 알고 홍해의 기적과 같은 모세 이야기도 알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아는데 아마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매우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얘기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첫 번째, 그리고 가장 많이 생기는 궁금증, 정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있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거인들에 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각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한두 번씩은 꼭 이 거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신화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게 거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를 보더라도 거기서 이제 관우의 키가 7척 혹은 8척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오늘날 길이로 계산하면 약 한 2m 40c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길이가 오늘날과 같은가 다른가라는 논쟁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옛날부터 거인이 한두 명씩은 있음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도 성경에 묘사된 대로 키를 보자면 약 한 3m에 가까운 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다는 것이죠.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블레셋에서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한 큰 거인 장수가 나와서 자신과 1대1 싸움을 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덩치도 너무 크고 너무도 이제 일단 덩치에서부터 지고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병사 중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사들 중에 다윗의 형들이 있었어요.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스라엘 병사가 되지 못했고, 그런데 아버지인 이새가 형들에게 간식을 좀 갖다 주라고 해서 다윗이 간식을 가지고 그 전쟁터로 갑니다. 그 전쟁터로 왔다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병사 중에 그 누구도 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이 용감하게 그렇다면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불러옵니다. 아직 소년이었어요. 전쟁에 징집되지도 않을 만큼 병사가 되기도 힘들 만큼 어린 나이였는데 그가 나간다고 하니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칼과 투구와 갑옷을 줬지만 아직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맞지 않았죠.
그러고는 그런 것을 거부하고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는 자신이 양을 치면서 썼던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비웃었죠. 아니 어디 이런 어린아이가 전쟁터에 나오느냐. 하지만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왔다라고 하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맞추고 그 일로 골리앗이 죽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신임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신임을 받고 군대의 장군이 되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가는 전쟁마다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노래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이 무슨 자랑인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의 시대, 사울의 시대에는 적병을 많이 죽이는 것은 엄청난 전공이고 엄청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명예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가 왕인데 왕인 나보다 더 많은 인기를 얻는 다윗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미 하나님의 영은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 있었고 하나님이 사울의 머리를 어지럽게 함으로써 사울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죽이려고 시도를 하죠. 다윗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왕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도망을 가는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동안 참 많은 일을 겪습니다. 거짓말로 겨우 먹을 것을 구하기도 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살아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도 합니다. 뭐 다윗의 가족들이나 혹 사울 왕 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는 다윗을 따르겠다라고 다윗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기도 하고 하여튼 도망다니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재밌는 일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쫓다가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다윗이 그 사울을 기습한 겁니다. 자는데 몰래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그 기습을 했는데 다윗이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처음에는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 나오고 두 번째는 사울의 무기와 물병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도망간 곳이 블레셋 왕 아래였습니다. 블레셋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골리앗이 속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갈 곳이 없었으면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속해 있던 나라로 도망을 갔던 것일까요? 일종의 망명을 한 것이죠. 블레셋 왕이 다윗을 받아줍니다. 한 성읍을 내주고 그곳을 다스리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면 잘 써먹을까 막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받아줬던 것이죠. 블레셋에 있는 동안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간접적으로 계속 도와줬죠. 그런데 그 아말렉을 공격하러 하루는 나갔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이 다스리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고 사울도 겨우 혼자서 자기의 시종 하나와 겨우 도망가게 됩니다. 그 도망을 다니다가 보니까 주변에 적군이 가득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길이 없는 겁니다. 사울이 여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자살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를 마치고 다윗이 돌아왔는데 저기서 웬 병사 하나가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사를 불러서 네가 왜 여기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한 것 그리고 사울 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굉장히 애통해하죠. 슬퍼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찌됐건 사울 왕이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애통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느냐. 그런데 이 병사가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분명 자살을 했는데 다윗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사울 왕이 부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대신 죽여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내가 사울 왕의 마지막을 그래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라는 칭찬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한 행동은 조금 의외였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릴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할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일 수 없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중심에는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게 되면은 오늘까지 살펴본 이야기를 보게 되면은 항상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도 분명 하나님께서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도 싸울 때도 아무도 싸우기 싫어하는,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거인과 싸우러 나갈 때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윗이 싸우러 나갔던 것입니다.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사울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해줬다.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이야기인데도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네가 죽일 수 있느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을 죽였던 이 모든 것들이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게 해줍니다. 다윗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그 시절에도 높은 명예와 권세를 얻었을 그때도 죽음의 위기 속에도 그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갈 때도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잘생기고 공부를 잘하고 성적이 좋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이 많고 이런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보다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다음 주에 살펴볼 거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나라를 이루었고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지금 3,000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 써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진 못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의 삶의 일부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 다윗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도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갔던 다윗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더욱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상황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고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다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참 아쉬운데요. 예,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학교도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격일로 가거나 격주로 가거나 그렇게 할 건데요. 코로나 안 걸리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으로 좀 나가 놀고 싶고 친구들 만나고 싶지만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혹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방역을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부터는 함께 예배가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모두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안전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